오늘 복된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참 아름다운 길이 펼쳐지는데 어린 자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할 때 부모는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에서 50에서 6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마련해 주신 이 약속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을 3가지를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받기 원하면 먼저 올바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바로 앞까지 와서 무너져 내렸는가?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 땅을 정탐한 자들의 잘못된 눈이었어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한 보고를 오늘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먼저 10명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13장 31절에 보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어떻게 하여 이르되?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요점은 아주 간단해요. 그 땅은 나쁘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는 달랐어요. 6절을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밥이라. 요점은 뭐예요? 간단하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문제는 바로 그들의 마음의 눈이었어요. 똑같은 땅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본 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온전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눈으로만 그 땅을 보고 돌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 혹은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관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열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환경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넘어지고 맙니다. 이 항해사들이 사용하는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서 배가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침판 옆에 강한 자석이 있는 물건을 딱 놓아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바늘이 북쪽을 가르치지 않고 좌석을 가리키게 돼요. 이때 항해사가 바늘이 가리키는 곳이 북쪽이구나 하고 항해해서 가면 그는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지요. 10명의 정탐꾼에게는 가나안에 사는 거인이라는 자석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북극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을 강하게 잡아끄는 무언가 자석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자석에 끌릴 때가 많아요. 자녀 문제, 재정적 어려운, 사업, 질병이라는 자석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길을 잃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환경이라는 자석을 치우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북극을 우리 모두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당신의 지난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였나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당신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그 결정을 내리셨던가요? 신앙생활이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한마디로 아주 잘못된 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안수해 주시고 올바른 마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문장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소리보다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어요. 보고는 두 가지 보고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이런 두 가지 보고가 있어요. 어디에 가도. 부정적인 소리, 세상적인 소리,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반면에는 긍정적인 소리, 영적인 소리, 성령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말들과 소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소리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그 소리들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따를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보고를 따랐는가? 14장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 결과 출애굽했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앞까지 와서 바로 앞까지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주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오셨나요? 만일 지난 세월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지 못하고 뭔가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서 살아왔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을 놓고 잘 살펴보세요. 무엇보다 당신은 어떤 음성, 어떤 소리에 지금까지 귀를 기울이고 살아왔는가? 저는 산성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도 분명히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긍정적인 소리가 있고 부정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소리를 따를 것인가. 아주 헌신적인 집사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날마다 봉사도 잘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주 민감했어요. 특히 남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 조금의 비난도 견디지 못했어요. 괴로워서. 그래서 이제 사역을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포기하기 전에 그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한참을 듣더니 딱 하나의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누군가 당신의 집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아파트 문을 열어줍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누가 쓰레기를 크게 들고 와서 여러분 집안에 버리려고 하면 문을 활짝 열어줍니까? 크게 깨달았죠. 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에 여러분의 문을 닫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에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소리보다 긍정적인 소리에, 세상적인 소리보다 영적인 소리에, 마귀의 소리보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쫓을 것인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탄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1491년 로마 교환청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새로 지어진 수도원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얼굴이 들어있는 최후의 만찬 벽화를 부탁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선한 얼굴과 가장 악한 얼굴의 모델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고민하던 다빈치는 1492년 성가대 합창 단원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할 만한 아주 깨끗하고 선하게 생긴 19세의 젊은 청년을 모델로 찾아내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합니다.
그 후 6년 동안 11제자의 얼굴을 모두 완성한 다빈치는 이제 마지막으로 배신자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다빈치가 유다의 모델로 고민한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시장이 하루는 그에게 로마의 지하 감옥에 사형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형수들이 있으니 그들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 수백 명을 쭉 찾다가 그곳에서 마침 한 젊은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모델로 하여 가장 악하고 추하고 배반하고 교묘할 만한 그런 유다의 얼굴을 찾아내요. 그런데 다빈치가 유다의 얼굴을 잘 다 끝내고 그 사형수를 감옥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사형수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머뭇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 혹시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모른다고. 제가 바로 6년 전에 선생님의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나안에 패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나안이 구원을 상징하지는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홍해를 건너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가나안은 무엇인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에서의 상급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인지 신학자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두가 호텔의 만찬에 가서 양복과 드레스를 쫙 입고 나왔는데 거기서 당신만 수영복을 입고 서 있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산성교회에 이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그 축복과 약속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올바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손. 다음 문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아침에 헌신보다 매일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 왜 백성들이 그러면 부정적인 소리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명백하게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중요한 단어예요. 이같이 10번이나. 왜 실패했나요? 왜 잘못된 선택을 했나요? 그날 운이 나빴어요? 어쩌다가 한번 잘못했어요? 전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실패는 예견되어졌어요.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렀고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이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 만에 왔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 미국 속담에 아주 재미있는 속담이 있어요. A good daughter makes a good wife. 좋은 딸이 좋은 아내를 만든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속담이 있어요. 다만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샌다? 밖에서도 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바른 영적인 결단과 선택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 놓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근육을 키울 수 있나요? 하루 어느 날 감동을 받아 헬스클럽 가서 5시간 확 운동하면 근육이 생깁니까? 아니요. 몸살만 생겨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 걷고. 저는 매일 은퇴하고 지금 10,000보씩 걷습니다. 10,000보 이상씩.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오늘 오후에 가서도 저는 걸을 겁니다. 경건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부정적인 소리를 내가 물리치고 참 성령의 소리, 긍정적인 소리만을 듣고 살 수 있을까? 경건의 연습이 필요해요. 매일 말씀 보고 특별히 큐티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큐티를 엄청 강조합니다. 큐티가 왜 어려우냐면 큐티 할 때마다 은혜가 쏟아지면 안 할 사람 누구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성도들 앞에 얘기하는데 저도 어떨 때는 너무 하기 싫어. 뭐 이런 본문이 다 있노. 막 레위기 막 나가고 할 때는 막 싫어요. 막 은혜가 안 돼. 빨리 해갖고 몇 분 만에 그냥 끝내고 그 얘기 성도들에게 다 해요. 근데 그렇게 꾸준히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하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날은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중얼중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 매일이 안 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시작하라고. 하루. 사실 새벽기도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다 없애버렸어요. 아이고 오늘 강사 잘못 초대했네. 교회 새벽기도는 없어도요.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우린 전부 아침에 집에서 큐티합니다. 그리고 그걸 목장별로 카톡방에 올려야 돼요. 강제예요. 안 올리면 안 돼. 막 타타타타 아침에 불이 나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해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며 구원받은 이후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다.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사탄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소리, 영적인 소리, 긍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경건을 연습하여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이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다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